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입동이 있었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주의보도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늘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추위 가운데에도 또 평안과 강건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왠지 군고구마, 또 군밤이 떠오릅니다. 또 추운 날은 예전의 기억을 보면 포장마차나 길거리에서 어묵탕, 그것이 그렇게 맛있고 좋습니다. 추워지면 따뜻한 음식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라고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지난주부터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독 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추운 곳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철원이 얼마나 추운지요. 날씨하면 가장 추운 곳이 항상 철원입니다. 전방에 있었으니까 더 추웠겠죠. 또 미국에 있을 때도 시카고였습니다. 그 미시간 호수의 그 찬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토론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는 지금 군포가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이게 추운 지역에 있다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뭔가 하면 집에 딱 들어와서 따뜻한, 지금은 아랫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손을 녹일 때 따뜻한 온기가 있는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따뜻한 온돌방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시리고 추워지면 따스한 집, 따스한 온돌방을 갈망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시린 가슴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으로 따뜻함으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먼저 난로같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엠마오 제자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또 주님의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마음에 불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 차디찬 추위 같은 혹독한 겨울의 인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가슴에 불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난로에 모이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을 우리가 붙여주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온돌방 같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난로같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와 같이 가슴이 뜨거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자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에게는 부활의 영, 부활의 불이 그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했고요, 그의 일생을 다해 주님을 위해 불꽃같이 산 사람입니다. 5년 전에 군포지방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요, 바로 이 신사도행전, 바울의 선교지들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 이런 생각입니다. 2000년 전 자동차도 없고 운송수단도 없는 그 시대에 배를 타고 걸어서 생명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절기에 이 성령의 불, 뜨거운 가슴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감사의 영성, 감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다음 한 주간 가족끼리 같이 모이셔도 좋고요, 여러분 혼자도 좋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꼭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 헌금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말고 꼭 감사 제목들을 기억하여 기록하여서 고백이 담긴 예물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 그 말 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저널링입니다. 글을 쓰는 거, 매일 영성 일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록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우리 지난 8월 15일 전교인 야유회 때도 보물찾기를 했는데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돌도 들춰보고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물 같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가 감사하지? 그냥 생각하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는데 여러분 감사의 보물들을 많이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풍성한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목회 서신의 말씀입니다. 청년 목사 디모데,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하는 오늘의 말씀 뭐냐면 목회적인 기술이라든지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영혼을 돌보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후배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회자이기 이전에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가슴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뜨겁게 간증하며 그가 그의 일생을 통해 감사한 이유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로, 우리 가정의 감사로, 우리 교회의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도 마찬가지이지만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 목회를 할 때 많은 사역을 합니다. 놀라운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도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또 중요한 것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앞으로 너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 없는 성취, 감사 없는 성공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쁠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합하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의 기본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이시죠? 기억에 남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별명은 감사 장로님이세요. 그냥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양을 붙여가지고 별로 감사할 일도 아니고 맥락도 맞지 않는데 그냥 만나면 인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별명이 감사 장로님이에요. 어려운 일이 가정에 있는 걸 알아요. 그래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를 받으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백은 너무나 그의 감사가 뜨겁다는 것입니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참 감사하지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불이 타올라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적인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의 감사는 체험적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생각할 때 감정적 감사를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좋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면 감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감정적 감사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그렇게 먹다 살쪄? 그러면 그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 감사인 거죠. 추상적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은 그냥 어느새 그냥 먼지처럼 싹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체험하면요, 그 감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 뜨거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체험의 힘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이 2주 동안의 감사절기를 통해서 체험적 감사를 경험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죠. 이런 질문했어요. 권사님 자녀들이 좋으세요? 손주들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는 뜻 얼굴로, 목사님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손주는요 무조건입니다. 자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경험해봐야 아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미루어 짐작은 가능해요. 그분이 늘 웃고 다니셔. 카톡 프로필에 늘 손주들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도 체험이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의무로 하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 찬양의 입술 한마디가 감사하고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체험적 신앙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감사,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 일을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 주일에. 이민교회는요 규모가 작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 개척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정도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교회의 소원은 11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지금 오전에 예배 드리고 있죠? 이것도 감사 제목인 거예요. 또 하나 소원은 뭐냐면 교회에서 마음껏 김치찌개 끓여 먹는 거. 여러분 김치찌개 때문에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오시면 가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김치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감동의 눈물이. 괜히 또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왜 눈물 흘리시나 그러실까 봐 눈물을 참고 있지만 감격이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대놓고 김치찌개 끓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떡볶이에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떡볶이 먹으려면 1시간 고속도로 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걸어가면 그냥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가까운 데서 떡볶이를 먹고 순대를 먹는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험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오늘 바울의 체험적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뜨겁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더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언어로 엔두나모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강하게 하다, 힘을 주어서 어려움 가운데도 견디게 하다, 능력을 받게 하다, 그 힘이 점점 늘어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주시다, 능하게 하시다는 단어는요, 이 원래 원형이 듀나미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능력, 권능,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내게 주셨음을 바울은 가장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완전한 무력 상황에, 무기력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 이후로 그는 가난하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순교하는 순간에도 하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힘을 날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있죠? 생각하시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숨 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눈 깜빡이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몇 초에 한 번씩 하려고 맨날 체크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 주님이 눈을 깜빡이게 하시고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또 수분도 보충해 주십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은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힘을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 은혜를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을 자지 않고는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데요, 잠을 자는 순간, 제가 해림서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이 청소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사실은 어제와 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아침마다 우리를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힘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힘은 듀나미스, 성령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의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힘, 어려움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육체적인 힘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주님 주시는 이 듀나미스, 능력, 힘을 공급받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아멘. 바울의 감사는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것, 그것이 내게 뜨거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속장의 직분, 또 뭐 지역장의 직분도 있고요, 전도자의 직분도 있고,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이 우리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무겁다, 부담스럽다. 속장, 이제 연말에 당회 가까우면 누구누구 권사님 속장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한 3초 정적이 흐를 때가 있어요.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분하면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들어. 감사? 글쎄요,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왜 주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것을 인해서 이렇게 뜨겁게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언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코니아. 네.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레이트루기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가장 중요한 사명. 두 번째는 캐리그마입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선포, 또 전도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디다케, 교육과 훈련.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교제, 친교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디아코니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난 직분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인데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직분은 우리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직분이 디아코니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직, 또 섬기는 일, 목회라는 의미도 가지고, 미니스트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으시죠? 없으실까요? 없는 표현, 홀가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30년 동안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신 일이 있는데 교회 주보 접는 거 기억이 나요. 몸이 아프시고 연로하신데도 이건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주보를 접는 일이세요. 그 모습을 볼 때 거룩하다, 거룩한 분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찬양으로, 또 교회를 청소하는 것으로, 또 가르치는 일로, 또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찬양하고 멀티미디어로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그 봉사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사를 경영한다면 그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 직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면 그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인내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도 디아코니아가 되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에 제가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포지방 목회자 1일 수양가에서 다녀왔는데요. 올라오는 길에 천안에 들렸다가 무엇을 먹었을까요? 호두 과자를 먹었습니다. 우리 그 선교부 총무님께서 이 호두 과자 하는 데가 가장 원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조금 우리 연배 있는 목사님 딱 원조는 따로 있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천안에 어디 그 딱 말씀하시면서 그 원조 사장님이 감리교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 호두과자를 만들어 파시면서 교회를 20개를 개척하셨대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게 뭐예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에게도 이 디아코니아가 있으시죠? 바울처럼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디아코니아는 직분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직접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로 그를 인정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도로 주님께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감격하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들여 이방의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의 생을 헌신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감사가 왜 그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뭐라고요? 비방자, 폭행자, 또 박해자, 악인 3종 세트.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을 핍박했고요, 주님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의 부하로 두고 싶으신가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바울을 사도의 직분으로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행악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갔을 때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죽이려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누가 믿어줬어요? 바나바 한 사람 그를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그 악행자, 폭행자 사도 바울을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또 하나는 그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행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그러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의 잘못과 과거를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긍휼을 입는 삶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받은 것, 그 직분을 주신 것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바울처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긍휼을 더딥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 귀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그 직분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떠올려보면 감사한 게 너무나 많죠.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감사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록 깨어진 삶의 상황 가운데, 정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 직분, 디아코니아가 있다면 바울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맡기신 그 일, 디아코니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감사를 디모데에게 간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믿음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감사하죠. 주님께서 이 큰 선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승진을 주셨고 이런 사업의 성과를 주셨습니다. 은행의 잔고의 숫자를 보며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숫자 세기도 힘들 것 같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산 공기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 깜빡임도 마찬가지고요. 세포와 뇌파, 심장 박동, 혈액 공급, 우리 주신 물과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것,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예배의 삶을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을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허망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이미 믿음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에도 물된 동산 같은 풍요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감사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주신 것, 주님 그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 사랑과 감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례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영생하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을 넉넉히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형 날짜만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간수가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이 어둡고 칙칙한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형수가 얘기를 합니다.
넌 사형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자유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 간수가 얘기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몸값을 이미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당신은 해방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몸값,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 해방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 삶에 세상에서 기준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산선조각나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참 은혜로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1세의 폴 아이크 스타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다리 붕괴로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에서 추락되어서 그 메모장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추모비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여행자였다네. 나는 산의 간증을 들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지. 콘크리트와 강철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여행을 했네. 비록 다리가 무너져 땅속에 묻혔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네. 인간이 만드신 것은 나를 저버렸지만 나의 구원자께서는 내 곁에 계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세.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리니.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었겠지만, 그런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손을 떼지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의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이고 급진적인 제자의 영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죠?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듀나미스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디아코니아, 내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사랑과 믿음 풍성하게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조각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조차도, 우리의 넘어짐과 고난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린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재 위에서도, 무너진 다리 위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영광의 직분을 주시는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의 절기,
그저 매년 맞이하는 행사 치레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은혜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감격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호흡이 있음을, 내게 믿음이 있음을,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바울처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렵지만 감당해야 할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믿음을 공급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이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